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5가지 사건을 이루었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탄생이죠.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속죄케 하셨어요. 그리고 죽었지만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다시 사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3가지 말씀을 남기고 그리고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겠다. 성령 받으라. 권능 받고 증인되라. 이 3가지를 남기고 올라가셨어요. 자,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4가지는 다 성경대로 이루어졌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만 아직 남아있어요.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말세에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론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받아야 마귀 사탄 귀신에 넘어가지 않아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 지켜서 성령 받고 거듭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5절 성령 받고 거듭나야 천국 간다겠어요. 그렇지 못하면 못 간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이 성령 보내준다고 약속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380명 쭉정이는 기도하다가 집으로 갔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120명은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불이와같이 갈라지는 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불어오더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다른 언어들로 저 은사가 임했죠.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47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친송을 받으며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가더라.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혈기충만, 고집충만, 아직충만, 교만 충만해가지고 자기의 허물을 볼 줄 모르고 남의 허물만 다 들춰내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는 일들은 전부가 다 죄고 범죄고 그리고 악한 것이고 전부 불법인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성령을 받고 거듭나야 할 텐데 거듭나지 못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핍박할까?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다가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성령 받고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거듭나야 돼. 그래서 사람들 앞에 친송을 받는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처럼 전혀 기도에 힘썼다. 교인들 보세요. 기도 안 하니까 뒤숭숭숭 생숭숭하고 기도 안 하니까 시험에 빠지고 기도 안 하니까 남의 허물만 볼 줄 알고 남을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성령 충만한 백성,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자기 백성, 친백성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성도는 체험적인 입장에서 볼 때 기도의 응답을 먹고 사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축복 줄 때는 기도하라고 그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총이 있는 거예요. 그걸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짖고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기도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 주셔서 축복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억울합니까? 곤고합니까? 죽고 싶습니까? 남을 죽이고 싶도록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사람 앞에 나와 손 벌리지 마시고 사람 앞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내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기본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의 대상. 누구께 기도해야 합니까? 사람 앞에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기만 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모든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4장 35절입니다. 사람에게 구하는 것은 마귀가 역사하십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의 모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일생 모든 삶이 기도의 일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성업을 이루기 위해 공생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님은 사건만 생기기만 하면 산이나 들에 들어가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음을 마태복음 14장 23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새벽 기도를 만드셨고 실천하셨어요.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실 때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은 후에 제자들을 뽑으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설교할 때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직분자들을 세워야 되는데 기도 없이 세울 때가 많아서 그 믿음 없는 직분자들 때문에 속상하고 간이 녹아지고 심장이 덜렁덜렁 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요.
우리 한국 교회의 저뿐 아니라 목회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하는 일이라고 저는 고백을 드립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피를 쏟아가면서 기도하신 예수님,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받아 죽어가면서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했고, 두 번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3절은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장향희 목사 이름으로 큰일 납니다. 그거는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공로의 대가로 지불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수단입니다. 성령님의 힘을 빌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무시로 하되 성령 안에서 하라고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니까 불평, 원망 충만, 혈기 충만, 고집 충만, 아집 충만, 교만 충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다 우습게 보는 거고 목사고 성도고 간에 다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성령님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분명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하는 유익이 뭘까? 왜 기도해야 할까? 유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첫째, 자아가 죽는 생활을 합니다. 혈기, 고집, 교만 죽습니다. 엎드리지 않으니까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다 엉터리고 전부가 다 개떡인 거예요. 자기는 찰떡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법이고, 남이 하면 다 더러운 거예요. 아주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기도하면, 엎드리면, 진실로 기도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기도하면 자기의 감정 관리를 잘하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10달 동안 외운 단어를 한번 써먹었는데 지금도 외워질려나 몰라. 셀프 컨트롤. 발음이 맞죠? 자기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 관리를 잘하는 7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알려줄까요? 자, 참자, 이렇게 생각하래요. 욱하고 침으로 오는 화와 혈기는 일단 참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간이 녹아진대요. 근데 이게 말은 쉽지만, 말은 쉽기 때문에 저도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자신도 참 힘들어 이게요. 근데 말은 참 쉬워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원래 그럴 수가 있어,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하면 그걸 심각하게 듣지 말고 웃기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단순화시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면서도 말은 쉽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다고 내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거니까 가르쳐 주기는 할 거 아니에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니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좋아, 그까짓 거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까짓 것 좋아, 마음을 넓게 생각하라는 거죠. 크게 마음을 먹으면 바다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거야. 사정이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너 때문에 속이 썩어야지, 너 때문에 내가 죽을 필요가 왜 있어. 남들이 막 속썩이니까 죽어버려. 참 미련한 사람이요, 내가 왜 너 때문에 죽어.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또 세월이 약이야 이렇게 생각하래요. 시간이 흐르면 다 해결되겠지 하나님께 구하면서.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거 아멘을 안 하시네. 할렐루야. 자,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를 복종시키는 생활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내 감정을 누그러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나도 망하고 자식도 다 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귀 장난하는데 자식들까지 합세하는 분이 있어요. 진짜 있거든요. 자, 기도하는 자만이 자기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서 살게 된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이에요. 또 누가복음 22장 42절 거기 잘 보시면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유익이에요.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밖에 능력을 행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다고 마태복음 4장 11절에 나옵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니까 축사하시고 띄워주라 하겠잖아요. 기도하시고 기적을 베풀었어요. 세 번째, 기도하는 습관을 쫓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이죠. 기도하면 네 번째 유익이 뭘까? 모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뭐냐 할 때 마스터 키와 같다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키는 네 방만 딸 수 있지만 마스터 키는 이 방 저 방 다 따는 거예요. 기도하면 마스터 키가 돼서 여러분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남편 문제, 건강 문제, 이웃 문제 다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문제라도 기도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의 말씀이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도 부르짖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죄사함 받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즉 기도하여 부르짖어라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다윗이 침상을 적시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시편 6편 6절로 8절에.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세리를 칭찬했음을 누가복음 18장 13절로 14절에 나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지만, 멸망받게 되었지만 주의 종의 애침으로 인해서 붉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서 저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켜서 니느웨 백성들을 살려주셨다고 요나서 3장 8절을 통해서 깨우쳐 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고 야고보서 5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시끄럽다고 핀잔 주거나 말거나 더욱더 소리 높여 부르짖다가 눈이 떠졌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축복 받는 것은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 환경이 좋아도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이 수도업하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사울왕의 말로를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들 보세요.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의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엘리야는요 바알의 선지자 아셀의 선지자와 싸워서 여호와의 불로 응답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며 그 850명을 단칼에 그냥 다 기손신해서 죽여버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영광을 돌린 얘기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면 기도하는 사람 편에 서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사무엘상 7장 8절에 기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야곱도 창세기 32장 22절로 29절에 환두뼈가 이글지도록 부르짖다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신지라 축복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부르짖다가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응답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시는 분임을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물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끈질기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축복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들고 마귀의 올무에 빠지는 것. 마귀의 사탄의 올무에 빠졌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자기가 선인 줄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무릎 꿇기를 원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두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이제부터 기도가 살아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